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레위기와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서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우리가 대속죄를 보내고 우리가 화재가 나고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십계명을 보게 되었는데요. 십계명 오늘이 5계명째인데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 어버이 주일이어서 5계명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4계명을 지난번에 하고 오늘은 6계명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설교가 무거운 그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생뚱맞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면 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 때문에 큰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무거운 마음을 품고 강해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제6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실제적인 첫 번째 계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보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했었다는 그런 설교를 한 바가 있는 것처럼 부모 경외는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 쪽으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개, 이웃을 향한 계명 5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서 이웃을 향한 말씀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더 들어가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주어지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을 향한 계명에서 첫 번째일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대표하는 그런 계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하는 계명이 되다 보니까 간음 죄악의 최악은, 도둑질의 최악은, 거짓 증거의 종착점은, 이웃의 집을 탐내는 종착점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특별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그렇게 이웃을 향한 삶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의 법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웃들과 관련된 그러나 4계명에 포함된 4개의 계명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법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 하는 그런 말씀의 법들은 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4개가 특별하게 구분 지어놨고 구분되지 않는 그 모든 이웃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말씀의 법들은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우리가 삶들을 다 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 5가지 계명에 우리네가 이웃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삶으로 행해야 할 태도가 다 포함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되지 않은 것 이것만 지키면 다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기 어렵단 말이죠. 교묘하게 이것만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아가지고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런 계명은 지키지만 막상 이웃들에게 행해야 할 긍휼과 또 거짓 위선적인 외식하는 태도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 그걸 뭐 법꾸라지라고 말들 합디다마는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오늘날 힘 있는 자들은 법망을 쉽게 피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변호사들은 허가낸 사기꾼이다, 그런 이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계명만 피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5가지 계명 꾸라지들이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5가지 계명 꾸라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저주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잘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외식하는 죄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죄를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겠나요? 이웃을 향한 이렇게 중대한 죄가 십계명에 나오나요?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 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외식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까지 했는데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향한 나머지 4가지 계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웃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신앙인이 해야 할 모든 행동에 대한 말씀이 다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고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을 포함하라는 계명이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끝에 있는 4가지 계명을 제외한 모든 이웃을 향한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말씀의 법이 다 포함된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쩌면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될 때 가장 큰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계명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은총을 받게 되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계명이기도 하는 거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용서한다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계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네의 믿음과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샬롬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삶의 지향점은
죽음을 향하게 되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그 죽음의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바꾸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화에 익숙하여 그 속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죽지 않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 소금과 빗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화에 따라 흘러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리는 문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애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한다는 말이죠. 십계명은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 살리는 문화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계약 백성이 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제시하고 해결해 주는 계명이기에 죽음의 문화에 매몰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봉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9절에서 라가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욕한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덧붙이기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하는데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 자매에게 라가 모욕하는 자마다, 형제 자매에게 미련한 자, 바보라고 어떻게 그런 어떤 멸시하는 자라고 멸시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살인하면,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에게 노하면, 이들을 모욕하면, 이들을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해석하시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았더니 창세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 8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나 다 떠오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해석에는 예배가 나오잖아요. 자, 오늘 또 살인하는 얘기 속에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연히 순식간에 죽인 게 아니고 그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그 최종 결과가 살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짧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깁니다. 자, 여기 창세기 본문처럼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도 시기, 질투, 분노 과정을 거쳐서 살인이 된다는 거 하시고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해석은 창세기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것만 상상한다면
처음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예배는 허사가 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는 아벨을 향하여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아벨과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화를 품게 되고 분을 품게 되고 그것이 더욱 상승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향한 미움과 분이 지속되면서 더 큰 죄인 살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했지만 그만 죄의 지배를 받아 살인을 범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은 시기, 질투, 미움, 분냄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죄가 가인을 지배하는 유혹에서 그만 갈등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살인으로 이끈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라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율법 뿌라지들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탐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이웃을 향한 4가지 계명에 속하지 않은 그런 말씀의 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성내는 것, 미워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 그런 미움, 시기, 분을 품는 것은 결국 살인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기술을 배운 바가 있는데요. 처음 그 기술을 배울 때 이렇게 맞는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꽂기만 하는 기판. 거기다가 이제 부품을 꽂아 놓고서 그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게 뭐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찾아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연결 길이가 아무리 기르고 삥삥 돌아간다 하더라도 플러스에 연결되면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저희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플러스에 연결된 단자의 연결만 하면 그 회로판에서 아무리 길게 삥삥삥 돌아오고 뛰어넘고 해서 하더라도 플러스에 연결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들의 생명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 상처를 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살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서서히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잘하게 되어 있고 자기는 살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은 대를 이어서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령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범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아들에 가서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아담은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가인이 살인했죠. 또 책임을 떠넘기는 아담의 죄는 내가 무슨 아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 것을 어쩌면 가인은 아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가인에게서 크게 자랐고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네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살인광을 만들어내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무시, 무관심 등등은 언제나 그 최종적인 결과는 살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보다 우위라고 말을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정신보다 더 우선이다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성학자들의 체험적 기록들을 보면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진흙 덩어리에게 하나님이 루하흐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죽은 생명이잖아요.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듭나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뭐 변한 게 있나요? 겉으로 변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점점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해요. 육은 더디지만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거 다 알고 이 영은 반응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영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버리게 되고 이미 살인자 혹은 살인당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한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타오르고 있다면 결단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공중에 날아가고 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걸어가시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에 서라는 뜻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이웃과 관계를 깨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어떤 위선 외식까지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말씀으로 알고서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회개하고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내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위선하고 외식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선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영혼들의 길을 가로막는 살인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도요, 가식적으로 예수 믿다 보면요, 나 때문에 믿어야 할 사람이 못 믿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사처럼 보일까요? 마음으로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부복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기 때문에 처음 믿는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은요, 천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 외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외식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닮아 사람만 죽이지 않아버리면, 죽이는 일만 하지 않으면,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을 품는 것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래 믿는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 아니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길에 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살리는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에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올라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이 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향한 4가지 계명을 범한 것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은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다 회개하고 해결받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예배가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이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가인의 살인은 예배 후에 일어 나타났죠. 신령한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 거짓 예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신령한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그 길에 선 사람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길로 올라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주일마다 드리시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식하기 쉽고 실제로 외식의 삶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를 기억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향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말씀의 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태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남이 살인하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무관심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전쟁을 부추기고 무슨 생태계를 파괴하고 폭력 영화를 만들고 폭력 문화를 만들고 폭력 게임을 자꾸 만드는 거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화관에서 살인하는 사람들 앞에 박수치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살인하는 행동이에요. 이외에도 이웃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태도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다 살인이라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내서 조목조목 순종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웃을 향한 태도를 조목조목 찾아서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살리는 데에 가담하면 되지 않을까? 이웃을 살리는 길에 올라타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죠. 복음 전파는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웃 사랑한다고요, 전투적으로 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면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웃 사랑을 오해 없이 잘하는 것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최고조로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해 없이 이웃사랑을 자랑하는 방법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요, 생명을 바치듯이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식이 완전히 벗어지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무능한지 아십니까? 저는 탄식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무능한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살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시기 어렵다고 말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욕을 하고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런 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저주하는 것, 이 길의 끝이 살인에 있다니까요. 이 길의 종착점은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님 모신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살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집안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안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망합니다. 5.18이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길에는요, 살인의 길이 있고 살리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살리는 길이고 다른 길은요, 다 죽이는 길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이란 평소에 제 소경생활로 살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오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소견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바로 그 회개하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올라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과정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경고하시듯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 신령한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살인의 길에 올라타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